극복할 수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겁낼 이유도 없고 두려움에 떨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모이는 자리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악수 안 하겠습니다. 왜?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죽으면 천국 갈 거잖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목사님보다 10년은 더 살아야 돼요. 그러더라. 그래, 잘 먹고 잘 살고 10년 후에, 나보다 10년 후에 와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가리켜 갈등의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념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그래서 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서 서로 충돌하고 상처가 되고 아프게 되는 이런 상황을 가리켜 사회학자는 갈등 공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두 계층 간의 너무나 다른 생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부자로 최상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의 말씀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은 겉옷을 얘기하고 고운 베옷은 속옷을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Lived in luxury every day. 매일매일 사치하며 매일매일 방탕하며, 그러니까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쾌락을 최대한 누리고 산다는 것. 이렇게 호화롭게 최상위 계층에 사는 사람의 생활 모습, 반면에 너무너무 대조적으로 최악의 생활, 최저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20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이름만한 거지가 헌데투성을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지 그 부자의 산에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야, 이 부자의 생활과는 너무너무 다르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고 더 이상 천해질 수 없고 더 이상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거지였고 상처투성이로 그런 버려진 채 부잣집 대문간에 버려진 채로 부잣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겨우 배를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극과 극의 두 계층의 전혀 다른 생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한쪽에서는 럭셔리하게 사치하며 호화롭게 살아가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건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될 정도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최악의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들은요, 가난이 뭔가를 모르더라고요. 가난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난하게 사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저는 충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것이 가난한 생활인가를 모르더라고요. 기생충의 영화, 이 영화가 전 세계 영화계로 확 뒤집어 놨죠. 근데 그 기생충의 영화 가운데 보면 최상위 계층의 사람, 마치 오늘 여기에 부자가 사는 생활을 사는 조그만 여자 아들, 그 아이 하나의 생일 축하해서 밴드부까지 동원해가지고 생일 축하하는 그 모습. 그런가 하면 내 식구가 지하방에서 아무리 애를 써봐도 공감도 제대로 못해 살아야 되는 그 최하 계층의 사람. 그런데 그 부잣집에 침투에 들어갑니다. 한 사람씩 침투에 들어가는데 나는 그 장면에서 야, 이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속이고
사기치고 들어가는데 그 집에 네 식구가 다 사기치고 들어갔어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죠. 그런데 거기서 얘기할 일은 뭐냐? 가난한 사람은 길이 없다. 제한 계층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길이 없다. 그래서 사기를 치고 좀 살아보자. 이런 사람의 심리적 깊이를 묘사해 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침투에 들어오는 기생충이 침투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이 침투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가리켜 기생충 같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뭐예요? 기생충이다. 오늘 이 두 계층의 최상의 계층과 최하의 계층에 살아가고 있는데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 결코 같아질 수 없는 두 계층의 사람들이 드디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어보시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을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를 절대 같아질 수 없습니다. 이 두 계층의 사람, 최상과 최하의 계층이 절대로 똑같아질 수 없는 평생의 생활을 했는데 딱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똑같아지더라고요. 뭐가요?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데이드하는 부자에게도 데이드, 이 거지에게도 데이드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같아지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우리 잘 보고 있잖아요. 재벌이 회장들이 돈 없어 죽습니까? 치료 못 받아 죽습니까? 돈 아무리 많아지 최고의 권력에 대해 대통령을 했더라도 결국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네 능력껏 살아라. 그러나 마지막 내가 보는 순간, 내가 부르는 그 순간은 딱 내려놓고 비웃선 털고 가라.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얼마나 감사해요. 스웨덴 속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가장 알맞을 때 죽는다. 그가 죽지 않으면 행복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알맞을 때 죽는다 그래요. 근데 알맞을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쯤에 좋겠어? 나는 예, 얘기 안 할래. 저희가 같이 사는 사람 싫어하더라고요. 나는 언제까지만 살 거야. 믿음의 선포가 나는 고백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두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는 똑같아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죽음 이후에 메시에서 이 두 사람에게 이 세상을 너무나 다르게 반전이 딱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뭔지 아세요? 반전. 제가 여기 보여드렸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인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은 세례를 생각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로 괴로워하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야, 이 세상 살 동안은 얼마나 많은 생활을 했어. 그런데 죽음 이후에 현세는 내세로 딱 옮겨가 보니까 완전한 반전입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고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멀리 눈을 돌어 이 부자를 바라봤다는 거죠.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을 하게 하소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절박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이 있더라고요. 내세에서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이 뭡니까? 26절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덩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가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그래서 큰 구름덩이가 있대요. 아차 와서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펄쩍 뛰어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도 없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도 없다는 거죠. 큰 구름덩이가 놓여있더라. 이건 극복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여기에 구름덩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서는 카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간격이라는 의미도 있고 깊게 갈라진 틈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종 목사님이 쓴 간증집이 있죠. 신성종 목사가 본 지옥과 천국 간증집이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그런데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26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구름덩이가 딱 갈라져 있는데 멀리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 정확하게 이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올 수도 없고 여기서 내려갈 수도 없고 멀리 보이는데 보이기만 하지 어떻게 갈 수 없더라는 거죠. 바로 2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그분이 이것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본 장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압니다. 도저히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하나 쓰는데 그게 뭐예요? 이 부자는요, 자기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27절과 28절 함께 읽어보시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도저히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이 이 구름통을 넘어서 내 삶의 현장을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이런 현실이라고 하면 나는 포기하겠는데, 그런데 저 세상에 내 형제 다섯이 있습니다. 내 형제 다섯만큼은 제발 나 같은 이 고통, 이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요. 나는 이 모습 속에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부자가 세상에 살면서 자기 형제 다섯이 있는데 형제들과 평소에 관계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만약에 형제의 관계가 나빴다고 하면 아무 소리 아니라죠. 니들도 와서 한번 당해봐라. 한번 나처럼 당해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자기 형제를 아끼는 그 마음이 있어요. 나는 비록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더라도 내 형제들만큼이라도 제발 나처럼 이런 형편과 처지에 처하지 않도록 좀 알려달라. 형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관계는 절대로 막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람을 제일 속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인생에서 사람에게만큼 우리 인생에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만큼 후회해야 된다. 저는 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한테 거스름들도
3,000원, 5,000원 주고 한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내가 목사라고 만약에 상대방과 내가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이 믿는 예수도 무조건 나빠. 무조건 안 좋아. 근데 상대방 나하고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 믿는 예수는 무조건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믿는 예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관계가 깨지면 전도 안 됩니다. 저 영혼 지옥 가면 어떡하지? 저 영혼 지옥 가면 어떡하지? 영적인 가치를 바라보고 영적인 그 저기를 주목하게 되면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전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 생각하면 말이죠. 나는 이 부자가 형제들을 향한 그 마음의 열정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을 생각하는 거예요. 비극을 생각하는 거예요. 비참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복음의 열정들이 없습니다.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는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저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자와 아브라함이 계속 논쟁을 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부자의 형제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의 요청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절합니다. 29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이 말하죠. 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세상에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돼. 후퇴 여기서 죽은 사람을 가서 얘기하면 돼.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30절에서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얘기하리라. 아브라함처럼 생각이 나는 다릅니다. 그래도 여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이야기를 하면 내 형제들 믿을 것 같습니다. 포기 안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다시금 재반박을 합니다. 계속 둘이 논쟁을 하는 재반박을 지금 마지막 하죠. 31절 보십시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야, 이 생각은 여기 죽었던 사람이 가면 다 믿을 것 같지? 아니야. 세상에 있는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 사람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세상의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 믿는 거지. 아무리 얘기해봐도 안 되는 사람 안 된다. 이렇게 아브라함 반박을 합니다. 혹시 목사님들 중에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꽤 오래전에 저희는 교회에서도 막 교인들한테 동영상을 보여줬는데요. 버마, 지금 미얀마죠. 젊은 스님이 죽었어. 그래서 젊은 스님이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상해를 메고 가더라고요. 부모님도 이제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상해를 메고 가는데 갑자기 이 죽었던 스님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를 메던 사람이 혼비고서 다 도망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요, 이 젊은 스님이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막 절반이 그냥 기독교로 절에서는 다 막 가는 거예요. 미얀마 군사 독재 정부였는데, 근데 오늘 갑자기 이 사람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 납치해가지고 죽여버린 거죠.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죽었던 사람의 상해 속에서 살아난 이 스님, 자기가 보고 온 내세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했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스님들이 다 저를 떠나서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몰려오는지만은 다 온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 31절 말씀 똑같아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얘기를 해도 세상에서 선지자의 복음을 듣지 않고 거절한 사람은 역시 듣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믿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노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목사님과 사모님들 믿어지잖아요. 아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현장에나 목격한 일 없어요. 직접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나 현재의 사건처럼 내가 그 현장에 목격한 것처럼 있었던 것처럼 믿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믿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평생 동안 이 사역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했던 사역들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 엄청난 일 한 거 아닙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절대로 아멘도 안 하시고 대단합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는 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게 은혜죠.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보이는데 보여주는 것처럼 믿어진다. 아멘. 제가 청년에게 전도를 하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목사님 천국 갔다 오지 않았잖아요. 천국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지도 않는데 믿으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가본이라는 나라가 있나 없나? 있지. 그럼 아프리카에 가본 갔다 왔어? 안 갔대. 그럼 어떻게 그 나라가 있다고 믿어? 믿는 근거가 뭐야? 그랬더니 학교에서 해봤어요. 그게 바로 그거야. 당신 지금 가본이라는 나라 가보지도 않았는데 있다는 거 믿고 있잖아. 100% 믿고 있잖아. 배워서 알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배워봐. 배우면 천국을 알게 돼. 제가 그렇게 전달했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참 잘했다고 봐요. 맞아요.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들, 오늘 말씀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죽음 이후 내세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고 관심이 없었기에 준비하지 않았고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비록 최악의 생활을 했지만 죽음 이후를 준비했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신종 코로나 19 전염병 때문에 여러분 겁나고 두렵습니까? 서로 다른 계층에 사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언젠가 맞이해야 할 게 뭡니까? 딱 공통적으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아무리 좋은 이생을 갖추고 환경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죽더라는 거죠. 인간답지 못하는 삶의 최하의 계층에 사는 이 사람들 역시 죽음을 맞더라는 거죠. 언젠가 우리에게는 죽음이 옵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 어떤 것이든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 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준비된 천국이 있기에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도 아픔도 참고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참고 힘들게 어릴 때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그래, 내가 여기서 정말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인생에 당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괜찮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참아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생은 전혀 다른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 때문에 여러분 참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견뎌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가 죽음의 문을 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광을 누리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을 주목하면서 매일매일 종말론적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십시다. 로마서 8장 18절을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